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당연히 순종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to God,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면서도, 그런데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에는 왜 감사가 그렇게 힘이 들까요? 왜 원망과 불평이 감사보다 더 빨리 내 삶 속에서 나올 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집에 있는데 온몸이 떠는 정도가 아니라 내 뼈가 썩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부터 내 아내가 온전히 공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치러도 올라오는 그 환난 날에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제 죽음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환난이 이미 있어 왔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나에게 덮일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현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 현실을 고백하며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간 고백을 우리는 너무도 잘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 18절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지금 환난과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죽음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현실은 죽음이에요.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현실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현실보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도 섬겼고 유엔에서도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신데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1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입술에 담겼던 마지막 말이 감사했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감사를 하면 뭘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다고 그의 마지막 말이 감사했습니다 였을까요?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심하게 잘못 맞아서 그때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4살까지는 멀쩡히 모든 것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힘들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누나가 가정을 책임지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분도요, 몇 번이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봉사활동을 온 사람에게 점자를 배웁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를 배웠는데, 그 점자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다가 그 책 중에 한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10가지에 감사하라. 그 한 문장이 이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불평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불평해서는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가야지. 그리고 그의 책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장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자녀이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이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전화가 이 아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시면서 뭘 얘기했는데 뭘 안 했는지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내가 시켰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나보고 걱정시키게 하는 거야?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 자리에 다 같이 있다가, 아니 저기 박사님, 그렇게 아내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도 괜찮으십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야기되어 줄 수 있는 그 여유와 넉넉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현실을 보면 여유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불평, 불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것을 쉽게 하는 하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하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예요. 예, 오늘 하주인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한센병을 걸린 사람이 있는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한센병이 나병이 났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났다가 아니라 거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생명이 다시 생명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보면서 그래요.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왜 너뿐이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차이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9명과 돌아온 한 명, 이 이방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9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명의 삶을 살고 계세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9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1860년에) 미국의 9월 8일 이 미시간주의 게렛 신학교에 그 당시에 신학생으로 다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럽고 친구의 고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조금 떨어져 있는 미시간호에서 여객선이 지나가고 있다가 여객선이 좌초하게 된 거예요. 38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당시 287명이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시간으로 달려갑니다.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때 이 스펜서가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수영에는 자신이 있어서 한 명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고 생각 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계속해서 그 파도를 이기면서 사람을 구해서 16명이나 구했어요. 16명을 구하고 나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지쳐서 바닥에 누워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기 또 한 사람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은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또 뛰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명째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무리가, 너무 큰 무리가 이 친구에게 가서 병이 생기고 7년 후에 32세의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중에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 저를 통해 생명을 살게 된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이 한 명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6명은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상감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게 돌아가는 중에 자기 눈에 그동안 잘 안 보였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보이니까 잡아다가 내 돈 달라고 하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입니다. 큰 돈일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만 계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은 4g 정도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약 20에서 40kg의 금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한 달란트는 16년치 샐러리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16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많다. 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러분,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가는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어져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나예요. 은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분리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은혜의 모습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주권이 떨어질 수 없는 단어라면 감사와 은혜도 떨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당연하게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곳에서 호흡하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이. 근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막 욕하면서 갚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첫마디가 뭐겠어요? 전 정말 이런 나쁜 놈, 안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런 나쁜 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당연하게 꼭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자. 십은기입니다. 한번 더, 십은기. 예, 첫 번째가 뭐였죠? 예, 하주인, 십은기. 예. 이렇게 보시다가 이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말고 십자가 은혜를 꼭 잊어버린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시면서 십은기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빠져 있으면 그냥 하주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우리는 왜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자,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이 잘 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정말 많습니다. 말은 많은데
이런 감사의 말이 별로 없어요. 판단과 정죄의 말은 너무도 많은데, 이성과 계산의 말은 많은데 감사의 말이 참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분 부부와 또는 가족 사이에서도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이 부부 사이에서 그런 분들 간혹 가다가 있으잖아요. 꼭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돼?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마음 몰라? 그럼 내가 섭섭하지. 막 정말 지금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판단을 한다면 내가 원망과 불평과 정죄 판단의 삶을 그대로 네 삶 속에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한다면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해요. 내가 감사로 살아가면 감사의 축복이 오는 거고요,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어떤 잘 믿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니는 곳곳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예요. 근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오다가 볼에 걸려서 넘어져서 고기를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개가 그 고기를 보고 탁 낚아서 가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할아버지가 툭툭 몸을 떨고 일어나서 멀리 도망가는 개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의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나.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을 감사하고요, 정말 검은 구름 위에 무지개를 감사하고요, 아무리 슬퍼도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라. 감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감말하. 자,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 있다. 맨날 불평 불만하고 뭐 정죄 판단만 하고 있다. 그럼 지나가면서 그러시면 돼요. 감말하.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하주인. 두 번째가 시분기. 세 번째가 감말하. 자, 한번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 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Thanksgiving의 thank라는 단어는 T-H-A-N-K, 우리가 잘 알듯이 T-H-I-N-K, think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이 담기려면 내 생각에 감사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내 입술에만 감사가 담길 수가 없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가면 연세의료원, 지금 세브란스죠. 여기 심장 혈관 병동 병실에 부착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다음 감사 주일까지 정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편과 아내, 오늘 같이 앉아 있잖아요. 또 형제자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을 감사해. 자기야, 당신을 감사해.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을 감사해. 쓰레기 안 버려줘도 감사해. 설거지 안 해줘도 감사해.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감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주인 시분기 감마라. 내년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감사를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